오늘은 최고의 책 최상의 답 2부의 5과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움. 어떤 두 가지 기본적인 품성들이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시편 145편 17절. 여기 여호와의 품성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째는 의로우심, 두 번째는 은혜로우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속성을 소유하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했던 예언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할 때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앞서 보았던 이 말씀에 은혜로우시도다 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와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주의 거룩한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도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말로 묘사하는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자, 여기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단어가 오래된 단어들이라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공덕이 이제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이 공평을 이제 정의롭다라고 표현을 했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진실무망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 정직을 또 바르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또 공의롭고 바르신,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공의로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성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욥기 36장 5절.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지능도 무궁하다, 무한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천대까지 그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이제 그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그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한마디의 말로 표현이 될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86편 15절. 이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이것은 이제 심판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충만하시고 가득 차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4번, 그분의 은혜로운 공평.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말로 표현이 되었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7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또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는 의미죠.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지를 공정하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 5절. 여호와께서는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4, 45절.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또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된 너희도 마땅히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또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해와 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선한 사람에게만 해와 비를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죠? 5번,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호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온전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온전하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영역,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아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품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과 이어서 6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특별히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죠. 그 목적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1.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당신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한 인애를 기뻐하셔서 죄를 지은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항상 품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비는 사람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공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공하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반대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벌써 진멸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기 나타난 주의 성실, 신실하심은 그분의 어떤 죄에 대한 분노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축복을 베푸시는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여기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한 걸 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추어 우리는 무엇을 자신 있게 기대할 수 있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됨, 아들됨, 신뢰. 예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마치 이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있게 될 경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관계 속으로 이끄시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된다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무엇에 순복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자,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지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한 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3. 믿는 자들의 교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추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 서로를.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또 인간 형제들을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고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 사랑의 현명한 방법.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매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기초했다고 나와 있냐 하면 앞부분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특권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신명기 23장 5절. 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은 그 재물을 얻으려는 탐심 때문에 이 발락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고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던 저주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 여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이것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영원한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지속적인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여기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 3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에게 영원토록 찬송을 돌릴 것인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7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